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기념하는 부활주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항상 새롭게 솟아나와서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모두 누리시게 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월 13일에 제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설교하고 마침 26절부터 오늘 본문 35절까지의 본문을 제가 설교하게 되었는데 그 사이가 거의 50일이나 되다 보니까 앞의 내용이 뭐였었는지 저조차도 뭐였나 싶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던 저도 이런데 아마 오늘 함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본문에 앞선 그 26장 앞부분의 내용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살고 있었던 그 부엘라 헤로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아주 심각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까지의 그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한 번에 내려가지 못하고 중간에 오늘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그랄이라는 곳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거주하면서 머물고 살았었던 그 이삭이 이방 땅이었던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 그저 땅이 비옥하고 세상적인 풍족함만이 가득하게 넘쳐났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직접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너가 있는 그랄 땅에 계속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도 주고 너의 자손도 번성하게 해줄게 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다행히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며 그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과의 그 놀라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서 양과 소와 또 종을 아주 때로 보유하는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이 자기의 생활터전에 와서 그 막대하게 부를 누리는 그 모습이 그랄 사람들의 눈에는 보기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랄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신들보다 더 강성해지고 더 부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 자신들의 땅에서 이제 떠나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의 부유함을 시기하여서 아브라함 때 그의 종들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그러한 심술까지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방인의 심술에 대해 이삭의 반응입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리거나 우물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려도 왜 이러느냐고 큰 소리를 한번 내지 않고 그저 그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새롭게 우물을 파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실 것이다 라는 놀라운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응 때문에 이방인들은 이삭을 인정하게 되고 이삭이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2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기근으로 인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갔었던 그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기와 견제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와서 브엘세바라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브엘세바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해진 이삭을 본인들이 직접 두려워서 그랄 땅에서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고 나와 잘 지내보자 라고 요청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삭이 너가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느냐 라고 묻자 아비멜렉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28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하며 서로 다투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삭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상식적인 세상의 싸움에서의 그 승리는 강한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대적하는 그 자들과 다투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들의 무리한 요구도 다 들어주면서 이리저리로 옮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함께 계심을 대적들도 그 이방인들도 분명히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벌써 어하나 클럽으로 아이들과 함께한 지 4번째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2022년도 9월에 시작했었던 그 어하나 클럽이 아이들의 그 좋은 반응을 통해서 참여하는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하나 클럽은 2시간 120분 동안 진행되는데 40분씩 크게 3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40분은 아이들과 신나게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40분은 반별로 흩어져서 선생님들과 함께 그 성경을 암송하게 되고, 마지막 40분은 예배의 형식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날 게임을 잘한 친구, 그날 또 성경 암송을 잘한 친구들을 시상하며 기쁜 축제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하나 클럽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도 다른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하나 클럽으로 모여서 제일 처음에 진행하는 그 40분은 바로 게임인데, 다양한 종류의 게임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바로 피구입니다. 그 유초등부실이 사실 이제는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피구를 하기에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어하나 클럽 하기 전에 오늘 꼭 게임을 피구하면 안 돼요? 라고 막 조를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피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거의 광적이기까지 한데, 자신의 팀을 위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자신의 팀이 지면 진짜로 너무너무 아쉬워서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이 매주 2-3명씩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집 2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어하나 클럽에 사역을 하러 가면 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항상 어하나 클럽에 따라옵니다. 특별히 첫째는 이제 좀 커서 형들 누나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매주는 아니고 가끔 한 번씩 피구할 때 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끼고 싶어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승부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를 끼면 자신의 팀이 불리해지는 걸 알면서도 아이가 끼려고 하면 자신들의 팀에 오라고 아주 2팔을 벌려서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데, 서로 자신들의 팀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그 눈물 없이 볼 수도 없는 그 승부의 현장에서도 아이가 공을 잡게 되면 아주 친절하게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또 자신들의 주력 손이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던지는 아이들은 또 아이한테는 왼손으로 던져주고, 또 공을 살짝 던져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아이들의 그 배려심, 정말 이것은 저희가 교육을 한 것도 아니고 아이에게는 잘해줘야 돼, 살살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 승부욕,
그 지면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를 치는 친구들이 그 아이를 배려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아내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참 많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정말 달라도 다르다, 정말 대단하다, 이 세상 친구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우리 어하나 클럽 친구들, 특별히 우리 일신교회 교육부 친구들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이야기를 아내와 참 많이 나누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삭은 세상의 상식, 세상의 싸움의 승리 공식을 벗어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러한 이삭의 승리는 성도의 영적 싸움에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즉 물리적인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기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의 원리를 말하면서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인 이 싸움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세상의 싸움은 상대를 더 큰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지만, 영적인 싸움은 원수를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갚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삭의 승리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영적 싸움의 원리를 따라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이삭은 지금 자신을 내쫓았었던 그랄의 왕 아비멜렉을 영접하고, 그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도 베풀어주고, 뿐만 아니라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서로 친하게 지내자, 그 언약까지 맺게 됩니다. 어제의 원수였던 그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대접하는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온유해진 그의 성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에 대한 그 이웃들의, 아니면 우리 교우들의 그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그들과 언제나 화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의 허물과 그 잘못을 넉넉하게 용서해 주며 그들과 화평하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희생까지 감수하시면서 바로 나 자신을 용서하심으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희생하는 아픔까지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부활주일에만 반짝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모든 순간 가운데 늘 감사하며 마음속 깊이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가족, 또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의 그 잘못들도 넉넉하게 우리가 용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 나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며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매번 손해만 볼 것 같고 매번 나에게만 나쁜 일, 나에게만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이삭이 그 아비멜렉과 화친 조약을 맺은 그날, 바로 그날에 종들이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물의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화친조약을 맺은 그날, 바로 그날에 물을 얻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그 성품인 온유함을 잃지 않았던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삭의 삶에 부어졌었던 그 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 힘쓰는 자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추방과 그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고 인내함을 통해 결국 아비멜렉을 평화로 굴복시키고 승리하였고, 또 화평을 위한 그의 노력 역시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큰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과는 달라도 다른 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온유함을 통해서 세상의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한날의 삶, 남은 우리의 여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